요셉 지파가 남긴 교훈 17장 전장에 걸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기본이 되었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12지파가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빠졌거든요. 레위지파는 성막의 일을 보는 거룩한 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으니까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 두 사람을 각각 한 지파씩 인정해서 두 지파를 삼죠.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9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두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지 않고 요셉을 하나로 이렇게 축복하는데, 담을 넘었다.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었어요. 그러면 담 안에서만 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도 과일을 하나 먹을 수 있는, 뭔가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이 있는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 분배를 할 때 가만히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저기 동그라미 저 가운데 있는 므낫세 있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넓은 지역에 걸쳐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2배로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에게는 장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손이 길르앗 지역과 바산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지예요. 그런데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니까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무슨 군인 가족 같이 이렇게 싸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당하기 어려운 그런 차원의 인물들,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마길은 용사이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사는 담대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이렇게 차지하는 데 있어서 뭐 꺼리낌이나 두려움 같은 게 없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길르앗 지역의 주요 도시, 마길의 후손이 차지한 길르앗 지역의 주요 도시가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숫곳,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지명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거라사 지방도 므낫세 지파의 지경에 해당되는 땅인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는데, 예수님도 므낫세 지경으로 이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지방은 참 성경에 자주 나와요. 야곱과 라반이 처음 언약을 맺은 것이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울왕 초기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쪽 눈을 다 이렇게 뽑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맺을게. 자,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열이 확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암몬 군대를 다 부셨어요.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므낫세 지파죠. 이들이
그 고마웠던 그 사울의 초기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기록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북왕국이 점령을 하다가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또 얼마 후에는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계속 점령을 이어갔던 참 시련과 아픔이 많았던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제 땅을 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5명의 딸의 이름을 한번, 성경에 보통 여자는 이름이 없고 이름을 뭐 지어주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 우리가 뭐 기록에 이름 잘 안 넣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에 그 5명의 이름이 딱 나와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자, 이 5명의 딸을 낳기까지 슬로보앗이라는, 이분은 남자죠, 아버지인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들이 있는 집은 다 주는데 우리 딸들밖에 없는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모세한테 먼저 질문이 던져졌어요. 우리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게 민수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들이 없는 집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7장 8절,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누구에게? 딸에게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기억을 하고 있고, 모세는 죽었지만,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땅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래 나도 기억해, 너희들에게 땅을 줘야지 하고 땅을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2절에 길르앗 자손의 그 남자가 나오죠. 남자, 마길의 다 후손들인데 아비에셀, 헬렉, 이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6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거기 그 다음에 대가 끊어졌어요. 다 딸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은 요단 동쪽을 남자 5에 여자 5에서 10가족이 그 땅을 전체적으로 나누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도 꽤 넓은 땅을 주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죠. 남자만 사람, 그 다음 어른만 사람, 그 다음 양반만 사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가 주로 밥을 어디서 먹어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이렇게 드시죠. 부엌에서 드시고, 또 애들은 무시하고 어른만 이렇게 위하고, 또 귀족들만 사람. 이런 차별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유대 사회도 굉장히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직도 여성들이 권한을 가지려면 수천 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콱 이렇게 무시하면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똑같이 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여성들이 받고 있는 이 수많은 차별이 있는 이 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남자들에게 조금 더 주고 여자들에게는 조금 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이니까 좀 도와줘라. 그런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아내를 무시하지 마라. 아내가 좀 힘이 좀 약하지만 사실 기억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거 누가 더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누가요? 네. 여자분들은 여자가요, 이러고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어.
남자분들은 남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여성들이 더 판단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죠. 그런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남자들이 힘이 세고 그러니까 남자들 주로 군대 보내고 남자들이 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교육위원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교육자, 남자 부장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자 장로님 아직 안 세우고 여자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안 세우고 나름대로 여자들을 계속 이렇게 앞에 못 나서게 하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기업을 주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약 3,4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여자들에게 똑같이 기업을 줘라.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보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질문이 많은 지파예요. 질문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여성이지만 아버지 기업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민수기 27장에 질문을 했는데 여자도 기업 받아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그 슬로브앗 그 딸들을 보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질문을 하죠. 아니 이 여자들 딴 지파로 시집 가면 이 땅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요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을 하는 거죠. 잠자코 있어? 뭐 그래 자꾸 질문하고 그래?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질문을 자꾸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어 이러지 않고요 대답을 하시죠. 아들이 아니면 딸에게 줘라. 그래? 딴 지파로 시집가면 정말 땅이 딴 데로 넘어가겠네.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안 돼. 우리로 말하면 서촌 안에서만 요 안에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래도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굉장히 강한 지파인데 그 속에 막 인권유린이 있고 막 문제가 많고 그럼 땅을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 속에는 인애가 흐르죠. 인애, 헤세드 사랑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존중하는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요 사람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 이 진리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요 그 젖을 먹어야 되는 염소를 또 잡아가지고 이 우유에다가 염소 젖에다가 새끼를 삶는 그런 무자비한 일은 하지 마라.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그렇게 키우던 개를 목을 매갖고 막 몽둥이로 막 때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맛있다고 그러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된장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막 2, 3년 동안 키운 자기 강아지를 갖다가 막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들을 할 때 막 무자비하게 막 하고 막 함부로 하고 약하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고 그건요 굉장히 세상적인 거고요 악한 거예요. 정말 약자라고 보면요 잘해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이제 그런 것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파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 심석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코치가 많이 때렸대잖아요. 그래서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10개월 언도 받다가 지금 1년 6개월 더 늘어났는데 심석희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에도 손을 댔다는 거예요. 코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 따면 뭐 하겠어요?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이 확대하고 막 금 메달만 중요한 거야. 막 얼굴이고 뭐고 막 가격하고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뭐 하겠어요? 수유역 앞에 신의고등학교 앞에 10,000명이 더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얼마 후부터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계속 법정에서 다투고 교회는 그 사이에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넘게 모였던 그 교회가 얼마나 초라하게 되고 막 계속 어렵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한 200-300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 목사님은 얼굴이 편안해요.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33년째 목회를 했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 여러분 10,0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맨날 고발 고소해가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교인들이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문화세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떤 점에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거든요. 그 프랑스 혁명의 초점은 뭐냐 하면 참정권의 확대예요. 그래서 귀족들만 알아가지고 정치하는 것 하지 말고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게 주된 요구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막 죽이죠. 이것들이 어디서 함부로 덤비냐고. 정치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옛날에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억압을 하다가 결국은 귀족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참정권이 확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1920년부터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최초로 1944년에 프랑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1944년에. 그런데 3,400년 전에 여자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많은 피 흘림을 생략하고 권한을 준 거예요. 많은 권한이 주어질 때 흑인들이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그러면 백인들이 잡아 죽였어요. 이게 어디서 백인들이 중심, 너는 무조건 종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갑자기 딱 이렇게 권한을 받지 못해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핍박과 피 흘림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좋아져서 지금 여기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고대에도 그 오래된 그 시기에도 그 오래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약자들을 위하시고 여성들을 위하시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자들을 가까이 하신 주님,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 곁에 서셨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를 입는다면 수많은 차별과 잘못된 판단이 어떤 토론과 지나칠 정도의 어떤 희생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자꾸 우리 사회에 투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언해 주시는 것처럼 더 빠른, 더 획기적인,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7절부터 11절은요, 요단 서쪽의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지도 두 번째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좀 작은데 북서쪽 저 바다를 낀 저기 아셀 지파가 있고, 가운데 스불론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북동쪽에 이사갈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파와 이렇게 경계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선은 거의 맞물려 있어 갖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경계선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이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요,
어려움이 뭐냐 하면 네 지파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 동쪽에 또 북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절반은 거기 있잖아요. 슬로보아스의 가족도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하면 최소한 5지파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중간에서.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회가 마치면 우리 집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저녁에 막 1시까지 얘기하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아래층 아저씨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손님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는 조금 막 이렇게 웅성거리고 막 발자국 소리도 나고 그래서 좀 힘들었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방바닥은 그 집의 천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웃하고 같이 사는 게 101호는 괜찮지만 201호부터 이게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우도 같이 살고 시어머니도 같이 살고 거기에 처삼촌도 같이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그 집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므낫세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는 아니지만요. 아래 위로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할 때요. 잘 지내야 되는 지파예요. 평화를 만들어주고 이간질하지 않고 좋은 소식 전하고 은혜롭게 므낫세 지파가 잘해야 아래 위가 다 편한 거예요. 중간에서 막 말 옮기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막 다 갈라놓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참 어려운 지경에 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요단가의 동쪽 사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근데 그 제단을 우상 숭배하려는 걸로 알아가지고 서쪽에서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므낫세 지파끼리면서도 전화가 없잖아요. 전화가 없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므낫세 지파끼리 뭉치지 못하고 므낫세 지파끼리 서로 서쪽 동쪽으로 동군 서군에서 싸울 만한 상황으로 갔었던 위험했던 상황이 여호수아 22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보면 이제 부서마다 장들이 있고 또 교회 교역자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교회가 평화롭고 잘 되려면 이제 므낫세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고 밝고 좋은 얘기하고 혼자서 막 자기 의견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중심에 서려고 너무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교회가 혼란해질 수 있어요. 아시시의 평화의 기도 아시죠?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참 은혜되지 않아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을 한참 공부할 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지 무슨 자기를 버리고 행위로 영생을 얻냐, 이 가사가 잘못됐다, 이거 영생을 주심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해서 가사 바꿔갖고 불렀어요. 예,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는데요 용서도 안 해. 자기는 안 버려. 늘 자기가 중심이야. 그리고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영생은 얻어요. 여러분, 다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도 잘하고 자기를 버리고 죽을 줄 알고 그리고 영생을 나중에 누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므낫세 지파의 위치에서 그런 태도가 필요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12절과 13절에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강성한 후에야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우리는 말은 하나는 12절은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뜻이고요. 13절은 의도적으로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로 얄라시라는 단어인데 얄라시 두 번 쓰면 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고 또 쫓아내지 않았다 하니까 그냥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했다는 표현이에요. 안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일 부리면 좋으니까 파출부처럼 그냥 일 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도 안 주는데 뭐 내가 마음껏 일 시키면 돼 하고 옆에 두고 살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거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가 좀 교회 올 때 빨리 유턴을 하려고 저쪽에 차가 없으니까 바람 부릴 때도 유턴을 할 때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때만 깜빡 잊어갖고 유턴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유턴을 할 때는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차가 없는데 괜히 어설프게 돌다가 신호 맞아도 부딪힐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막 제가 이렇게 유턴을 하면 제 아내가 옆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옆에서 막 뭐라 그래갖고 막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유턴을 하지 말아야지. 뒤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의도성이 이렇게 뭔가를 범할 때는요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이.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40km까지 달리게 돼 있는데 60km 막 달릴 때 내가 20km 지금 오버하고 있어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빨리 가려고 밟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어겨요. 어길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걸 버려야지 버릴 거를 갖다가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에스라, 부끄러운 말 조심해야 돼요. 보통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입에 보면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말반 욕반. 군인들이 말반 욕반. 부끄러운 말 조심하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비방하고 그 막 노여워하고 분하고 막 이런 거요. 이제 좀 버리세요. 무슨 말할 기회만 주면 막 분노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벗어버릴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잘 안 버려지게 돼요. 이거 좀 버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친척들 만나는데 수십 년째 만나는데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예수 믿도록 권하고 이제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안 하는 것도 의지적인 거예요. 뭐 내가 얘기한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14절로 18절은 요셉 자손이 항의하죠. 자, 14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 사람들 그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므낫세가 큰 지역이 두 개가 있고요. 바로 밑에 에브라임 줬으니까 한 분깃을 준 게 아니고 세 분깃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한 분기밖에 못 받았대요. 둘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두 지파가 힘을 모아가지고 여호수아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 땅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렙이 찾아왔었죠. 그 다음에 또 갈렙을 찾아온 그 딸 악사라는 사람,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악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을 때 다 기업을 줬어요. 윗셈 아랫셈 주고 다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와갖고 땅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개척해라, 산지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좁을지라도 너희들이 브리스 르바임 사람의 상간지대로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올라가서 개척해라고. 왜 좁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산지 쪽에, 골짜기 쪽에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있다. 탱크가 서총하고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잘 보면 철병거는요 평지에서 화기예요. 평지에 쓰는 무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산에서 병거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병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건 다 핑계예요. 그게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지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담대함이 부족해가지고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1대1로 타협해가지고 좀 가지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따라합시다.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네,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개척 정신이 필요하죠. 그냥 살아남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개척해야 돼요. 애들 키우는 게 어려워도요, 애들을 낳는 것도 개척이에요. 그냥 힘들다 그래서 자꾸 안 하고 미루고 피하고 그리고 그냥 궁시렁거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땅이 나의 기업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보다 쉬운 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택하려고 하죠. 그리고 지도자를, 야, 우리 여호수아 우리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우리 지파니까 우리가 좀 얘기하면 말 들을 거야 하고 압력을 막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려웠더라도 개척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안 싸우고도 얻으려고 하는, 일하지 않고도 돈 벌려고 하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욕심을 부렸어요. 야고보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떤 분은 비트코인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렸어요. 막 정부를 욕해요. 비트코인을 왜 하셨나요? 뭐 하룻밤에 얼마를 오른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도 돈을 많이 날렸어요. 여러분, 욕심에 끌리면요 시험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욕심은 반드시 죄를 가지고 오고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4장 2절에 얻지 못함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요셉 지파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승리를 달라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힘을 쏟았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정답을 잘 들려줬죠. 그리고 저들은 정치적 타협만 애쓰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밖에 못 봐줘, 이런 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로 가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을 딱 이기고 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를 왜 안 부르고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막 하면서 막 에브라임 지파가 막 큰 소리를 막 쳤어요. 자, 사사기 8장 1절이에요.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다 싸워갖고 이겨갖고 왔는데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싸우다 보면. 그런데 막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연락도 안 하고 싸우냐 그러면서 막 기드온을 막 야단을 쳐요. 근데 기드온이 겸손해가지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낫지 않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풀려서 넘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입다 있지. 기생의 아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시비를 또 걷는 거예요. 아주 험한 말을 하는데 사사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야, 전쟁에도 안 가고 이긴 입다를 갖다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요, 뭐 만물포도 끝물포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용사예요. 그래? 한번 싸워봐 해가지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데 입다로 인해서 42,000명이 죽었어요.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건강하고 좋은 쪽에 안 쓰면요, 그 에너지를 사람은 반드시 안 좋은 쪽에 쓰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모양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 내 성품 바꾸는 걸 잘 안 한다 그러면요, 그 바꿀 에너지, 전도할 에너지를요 반드시 딴 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데 쓴단 말이죠. 1월 달 너무 좋으셨죠? 이제 오늘 2월 1일이에요. 어제까지 성경 구약 다 끝났잖아요. 다 성경 지금 열심히 읽으니까. 근데 1월 달에 막 성경 보고 열심히 이렇게 애쓰고 그 1월을 잘 보냈단 말이죠. 이제 2월까지 성경 일독 다 한 다음에 이제 3월이 문제예요. 3월 되면 이제 에너지를 다른 쪽에 이렇게 쓰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생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남이 못하는 얘기 내가 할게. 뭐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는 남이 못하는 말 내가 해주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고, 항상 내가 문제다, 내가 더 고쳐져야 된다, 내가 더 거룩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 자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내면의 고통,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는 그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싸우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제 담대함이 없으면 제대로 못 싸우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단 네 분이 뒤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자매님 둘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특이한 그 소리가 제가 들렸어요. 오늘 목양실에서 이 준비실에서 듣는데 아주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소리가 아주 좋아요. 근데 찬양을 불러도요,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안으로 꺼져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포하듯이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앞으로 나가는 태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담대함이라는 그 헬라 말은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런 합성어예요. 숨김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선포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벌써 많이 가실 줄 알고
많이 가셨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금요기도회 하시고 가시려고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명절에 담대해져서 오랜만에 만난 형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여져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함으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서 자기하고 좀 싸우세요. 내 내면에 이 아프고 이 안 좋고 이 비뚤어진 이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매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3가지 요셉 자손이 보여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차별 없는 배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 두 번째, 쫓아내지 않았죠. 근데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 육체에 좋지 않은 성품들하고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죠. 그 다음, 쉬운 길을 찾지 않도록 어렵더라도 어려운 길을 더 잘 찾아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요셉 지파의 교훈을 붙잡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왕이 나오는 그런 지파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2지파 중에 하나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중간 역할 이런 것들을 이들이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훨씬 더 많죠.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싸워야 할 때 싸우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